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든 것의 응답들은 사실은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어떤 영적 세계 속에 속해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응답이 와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면서 우리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두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오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도 열매도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두 사람의 배경이 따라와요. 살아가다 보면 그 배경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그 속에서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 또 열매도 나오고 응답도 오게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세계에 이 사실 두 가지죠.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 흑암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 속에서 문제와 응답과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 세계,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응답으로 열매로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타나지 않은 영적 배경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고 열매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봐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역 경찰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냥 겉으로 봐서 모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 경찰님들이 경찰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못 보면 바른 답을 줄 수 없어요. 메시지를 바르게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메시지를 준다고 주는 것이 전부 다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니까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배경 영적 세계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배경 영적 세계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쌓여져요. 아시겠어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제도 포함되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응답과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제가 딱 드러나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쌓여져서 오래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치유도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이라는 거죠. 근원이 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어야 정말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이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은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아이고 아들놈이 이렇게 방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문을 열어보면서 이렇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나 마음이 들면서 참 불쌍하다는 마음 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많은 갈등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아이들 방문을 딱 열어보면서 아이들이 갈등하는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내 이 아들 딸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막 생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영 나쁜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수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한테서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문을 딱 열면서 아이들을 딱 자는 아이들을 딱 모습 지켜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생각도 나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힘들었겠나라는 그 배경이 제가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 부분들을 보고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을 하는 게 다 바꿔놔서 뭐냐, 애들이 무조건 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물론 우리 애라서 애들이 좋지만은 모든 게 용납이 되어지고 모든 게 좋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사실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구역에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숨기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게 말씀 자체가 비치기 때문에 결국 이 영적 배경들이 여러분에게 내놓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말로 메시지가 통하면은 정말로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해당해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또 분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도 나왔던 것처럼 빛 대신 말씀이 여러분이 소통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들이 고백되어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말씀 자체가 힘이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두가 숨기고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복음만을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복음만을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흑암이 꺾여지지 않고요, 복음만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는 복음만 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살 길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 앞에 드러내놓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세상 것 이야기하면 압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지만 바르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다, 저는 볼 때 이게 다예요. 한국 교회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전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은 갈수록, 세상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더 힘든 영적 세계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초능력으로 빠져들고 기운동으로 빠져들고 명상운동으로 빠져들잖아요. 또 더 엘리트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다 받으니까, 어떤 전문인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들을 계속 받으니까 그들이 현장에 답이 없으니까 현장에 당장 있는 것이 뭡니까? 명상운동에 빠져들고 기운동으로 초능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루 목사님 말이 그냥 말이 아닌 줄 압니다. 앞으로 5차 산업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두가 영적 문제 속에, 다른 문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속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2030년부터 2080년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주역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답이고 그 답을 찾도록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배경, 영적 세계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영적 세계가 여러분 날마다 쌓인다고 했어요. 쌓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어느 날 열매로 어느 날 응답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은 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 살아있는 영적 세계,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이 메시지 할 때 류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먼저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주일 예배로 다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목사님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주일 예배로 우리는 다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의 종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장래 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보는,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이건 마가다락방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또 예배로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5가지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15개 나라 전도 문이 열려졌어요. 전도 문이 열려지니까 그게 말씀의 성취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 말씀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의 역사들을 나누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환상과 미래를 알고 예언하고 뭡니까?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미래를 아는 축복. 이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와서 여러분 힘 빠지고 나가면은 악한 사단에게 완전 걸린 겁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6일 현장에서 힘 빠지고 있다가도 예배에 들어와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영적 싸움이 또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본부 훈련들이 자리되어 있습니다. 이 본부 훈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들을 바르게 인도받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합숙이 없어졌잖아요. 팀 사역도 없어졌잖아요. 전도신학원 또 지금 이제 통신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훈련 시스템이 딱 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새신자를 영접시켜 가지고 그 훈련 시스템만 제대로 받도록 인도를 하면은 저절로 그 시스템 속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빨리 합숙 훈련이 빨리 어떻게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왜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새 가족들 만나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빨리 좀 확립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 수도돼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아마 진행하시겠죠. 그런데 수도돼 있으니까 빨리 이 부분들이 다시 시작되어 가지고 새로운 영접한 한 사람을 그 시스템 속에 넣어서 훈련시켜 나감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수도되어 있으니까 힘듭니다. 본부 훈련에 대한 부분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방향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속에 여러분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 인도받도록 하면 저절로 제자로 인도받게 되는 그 시스템들이 다 갖춰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떻든
본부 훈련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본부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제 개인에게 제가 방향들이 하나하나 잡혀져요. 그래서 그게 내게 응답으로 방향으로 보여지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제가 메시지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본부 훈련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에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본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주신 방향들이 보여지니까, 내게 응답으로 이것이 보여지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죠. 내가 이미 방향을 보고 응답으로 받은 거니까 그것을 전달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여러분 본부 전체에 나가는 방향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열심을 내는데 그게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일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주일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일이 너무 기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는 한 주간 현장에서 일어날 부분에 대한 방향들을 딱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니까요, 마지막 찬송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격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때에 따라 내 속으로 눈물들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많았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체험했을 겁니다. 늘 말씀을 주시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하게 됐냐? 하나님 주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방향들이 무언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 본부 훈련 흐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게 되고, 방향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본부 훈련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여기에 인도받는데,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도 그렇고 본부 훈련에 대해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듣는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요. 중지자들도 일하시다 보니까 모든 방향들을 잘 놓쳐버릴 수, 아니 본부 훈련도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입니다.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왜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운동 안 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운동 하려면은 본부 흐름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훈련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인도받게 되죠. 여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이정표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보입니다. 방향과 함께 그게 매일매일의 길이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구역 공과들을 접하면은 이런 구역 공과를 통해서 사실은 점검하게 되고요, 말씀들을 점검하게 되고 또 여기에 말씀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통해서는 모든 한 주간의 말씀들이 정리되어집니다. 자,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적 배경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열매도 응답도 나온다라는 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사는 비밀이 뭡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건찰로서 귀중한 구역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세계, 영적 시스템들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구역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가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이들을 가지고 정복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되었느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로 인도받았다는 것. 그리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초월하는 기도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고요. 복음을 아는 자가 그 시대 속에 남은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결국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영향받지 않고 그게 상관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자 순례자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참된 전도를 아는 자입니다. 이게 정복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 남은 자. 기도를 아는 자, 순례자. 전도를 아는 자, 전도는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늘 메시지마다 이 결론 내리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게 결국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의 기도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린다 했는데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말씀을 중심한 기도, 말씀 기도입니다. 이미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기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은 자야, 말씀 중심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면서 이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기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의 응답이 남은 자의 걸음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응답이냐? 알고 보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에 축복된 응답들이 이 남은 자의 그 본론에 나오는 내용, 유인문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초월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는 초월하는 기도에 여러분 먼 길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순례자로서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강야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영향만 받으면은 그 강야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기도,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일어나는 문제 상관없는 초월하는 기도,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것. 순례자는 가는 걸음마다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순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조건, 중량선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강야길을 가는 순례자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 허락하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 어제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부활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입니다. 부활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영적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역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날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사건도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걸 못 보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기도,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날 새벽기도에서 정병수 목사님 시편 37편 그 성경 구절을 제가 한참 찾았어요. 수요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 구절을 그 성경 이야기를 했지,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지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익히 보던 구절이었는데 어디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늦게 하루 종일 걸려서 찾았어요. 여호와의 성실로 내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식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았느냐 하면은 그 전날 제가 많은 이런 일들을 놓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잠자리 들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잠자리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딱 나오는데 차를 몰고 딱 나오면서 전날 있던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제가 가졌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용서하면서 구하면서 믿음 없음을 구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대서중학교 유턴해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새벽에. 근데 그날 새벽에 딱 앉았는데 정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왔어요. 맞아.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식물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날마다, 식물은 날마다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허락하신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겠다라고 사무엘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난 후에 보세요. 그전에는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윗 생에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정도 어려웠느냐. 그게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나오는데 구구절절이 어려움 나가는 부분들을 다윗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폭포 소리다 했어요. 폭포 소리란 말은 자기에게 당한 문제가 너무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 폭포가 떨어질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자기에게 당한 문제가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폭포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했느냐? 그거 보면 성경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다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 여러분, 순례자로서 가는 걸음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여기에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어렵고 힘든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절대적인 조건임을 아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영이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는 속으로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연장도 이 사실을 알고 누리니까 에덴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결국 정복자의 기도는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고 했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정복자의 기도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목표는 뭐냐? 여러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목표예요. 그 누가 뭐래도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의 역사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을 축복하시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문제가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응답도 축복도 열매도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배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되면은 저절로 남은 자의 축복 또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가게 돼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남은 자, 그 어떤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복음 가치를 가지고 남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강야기를 가는 것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초월하는 결국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이리저리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그게 다 영향받는다면은 가야 될 길 못 가요. 여러분 철로역정 알죠? 철로역정.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인데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기독교 성도가 나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매여 버린다면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짜 영적 시스템 이 비밀들이 되어지면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데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 때에 여러분 2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1부 때에 제가 1부 서면은 힘을 얻는다 했어요. 왜 그러냐? 찬양대 보니 성도들은 이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사실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아멘 할 때 속으로 다 아멘해요. 그런데 찬양대는 즉각적으로 아멘하면 큰 소리로 나와요. 그런데 제게 그게 힘이 되어져요. 2부 때는 아멘 은혜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근데 아멘 할 때는 이제 좀 아멘 하십시다. 틀들을 좀 깨트려 나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틀들을 좀 깨트려 나가요. 대구 양만이다 보니까 입맛 꾹 다물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좀 틀들을 좀 깨트려 나가서 정말 237 시대에 맞도록 인도받아 나갑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237 시대에 맞도록.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 오는 주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237 시대 맞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배 순서도 좀 많이 달라져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기획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보도 좀 우리 교회 주보 측면에 보면 너무 복잡하죠. 딱 보면 복잡해요. 순서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정리하면서 예배도 좀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서들을.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기획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237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고 중요치 않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세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건설님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하기 전에 여러분 일은 이게 되어져야 이 일이 제대로 됩니다. 영적 힘도 없는데 뭘 일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일도 제대로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시큰 일하고 빈 양은 낭비의 소리만 크다는 것처럼 결국은 빈 바가지인데 그건 제가 빈 바가지 이야기하니까 조금 소리가 그건 좀 작잖아요. 그런데 양은 낭비하면 소리가 바닥바닥 뭐요? 신장은 빈 깡통이에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못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일도 제대로 되고요.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별로 중요한 부분들, 중요치 않은 부분들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큰 시간 낭비하고 온 정력을 다 쏟는데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힘만 빠지고 없어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자그마한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열매들이 일어나고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찰님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를 이루는 영적 시스템들을 날마다 살려나가는 우리 건찰님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구역과 현장을 치유하는 자들로 답을 주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과 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